레위기서 10장 12절로 20절의 말씀을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리야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냐.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에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지냄으로 해서 벌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벌을 받는 것은 죽음으로 그들이 징벌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했던 것은 제사장은 더 책임질 것이 많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는 자리가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 그 사건 이후에 12절에 다시 계속해서 제사는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제사가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6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다시 한번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좀 전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벌을 받아서 죽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제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보여서 모세가 분노했다라는 이야기로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미진했는가? 그 미진해진 이유는 제사장의 이 절차에 대해서 여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잘 모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으면 보시다시피 결국 어떻게 끝났습니까? 오늘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모양으로 예배를 마무리 지었는가에 대해서 알고 난 후에 모세가 좋게 여겼다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 전에는 다른 불로 드림으로 해서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뒷부분은 제사를 잘못 드린 것처럼 보이는데 죽지 않는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제사가 끝이 난다는 겁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말씀 보면서 그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전체적인 첫 번째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벌을 죽고 난 이후에 제사가 진행될 때 이제 12절부터 모세는요 더욱더 그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13절 말미에도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12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요 이미 모세가 다 설명해 주었던 부분입니다. 모세가 이미 앞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앞부분 우리가 있는 이 5제사 7절기를 이야기하면서 5제사를 이야기하면서 앞부분에는 백성을 위해서 이야기했고 뒷부분에는 누구를 위해서 이야기하냐면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9장에 가면 제사 이후에 번제물의 처리나 화목제물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모세가 설명을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다 시해놨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설명해 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또 뭐하고 있냐면 모세가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쫓아가서 안 된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뭐 했다고 분노했다라고 얘기할 만큼 아주 꼼꼼하게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모세는 오늘 제사가 잘못 드려져서 죽게 되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사건, 이 슬픔을 무엇으로 삼고 있냐면 가르침의 기회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가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제사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슬픔의 그 장면을 가지고 뭘 했다고요? 가르침의 시간으로 가졌다는 겁니다. 가르침의 시간.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0장을 통해서 제사의 중간 부분에 이 모세를 등장시킴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슬픔을 있었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그 시간을 반드시 뭐라고요? 가르침으로 대신해라. 슬픔에 빠지지 말고 가르침의 시간으로 바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는 대부분 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가르침의 시간으로 가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대부분 다 문제 때문에 뭐 한다고요? 직분을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려움과 슬픔의 기회는 가르침의 시간이지 다른 시간으로 바꿔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슬픔은 가르침의 기회로 대신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제물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7장 30절과 31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뭐 굳이 우리가 다시 본문을 찾아가서 화목제물의 절차는 이랬다 저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만큼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가르침이지 잔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잔소리와 가르침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이 반복이 다 뭘로 들립니까? 잔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 잔소리를 들을 때의 특징이 뭡니까? 잘 안 듣습니다. 또 이야기하는구나. 또 저 말 하는구나. 안 듣습니다. 내 귀에 안 들리면 그때 뭘로 들리냐면 그건 가르침으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뭘로 들리는 겁니까? 아니면 잔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귀등으로 흘려버린 이런 이야기 다 잔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자꾸 반복되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것을 뭘로 생각이 되면 반드시 가르침으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오늘 이미 가르쳤는데 레위기 7장에 가르쳤고 그 전에 가르쳤고 다 가르쳤는데 또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의 잔소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오늘 이런 계속해서 예배 과정에 개입함으로 해서 이 가르침을 기회를 주면서 그가 지금 그 제사장들을 기계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뜻을 알기로 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기계적인 인간이 뭡니까? 교회에서 정말 가르침을 줄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기계적인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중요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자녀들을 기계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계적으로 만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버튼을 누르면 이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집니다. 이런 게 다 기계적인 겁니다. 내가 뭘 누르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요 기계적인 사람이 됐다 이런 말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밥 먹어 하면 밥 먹고 치워 하면 치우고 공부해 하면 공부하고 일해 하면 일하고 자 하면 자는 것. 이것이 정말 기계적인 사람을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이 기계적인 인간들은요 그들을 가만히 놔두면 무엇을 할지 몰라서 안절부절합니다. 예를 들어 크다 보면요 정말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문제를 찾아가지고 해결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엄마가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에게 자유시간이 주어지면요 아이들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는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신자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가르침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 가르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계적인 인간을 만들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요 기계적인 신앙이 되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겁니다. 그거 해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만 하는 것 이건 정말 비참한 거죠. 너무나 비참한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과 사고를 통해서 선택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목사가 이거 해라 하면 그거 하고 저거 해라 하면 저거 하고 옆에 위에서 누가 예를 들면 장로님이 안수집사님이 권사님이 뭘 시키면 그건 하고 다른 시간에는 뭘 할 줄 몰라서 멀뚱멀뚱 있는 것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기계적인 신앙인 겁니다. 명령을 지키는 것, 가르쳐서 명령을 지키게 하는 것과 기계적인 신앙을 만드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오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기계적인 신앙을 만들어서 모세가 시킬 때마다 제사는 여기서 이때 드리고 번제물은 이때 태우고 이런 제사장을 만들고 사는 게 아니라 뭘 가르침을 통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만들기 원하는 그런 모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잘 들어봤을 겁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건데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악기를 다룰 때 아마추어와 전문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악기를 만지면요, 그 악기가 멋있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만지면 듣기 싫은 소리가 납니다. 제가 아는 예전에 제가 보았던 그 첼로를 켜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자기 악기가 아닌데도 몇 번 만져보더니 그 첼로를 가지고 소리를 잘 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공이 첼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첼로만을 만졌거든요. 이게 뭐냐면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같은 악기인데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어떤 사람은 깽깽이 소리를 내고 이 차이는 뭐냐면 그 안에 1만 시간에 대한 철저한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1만 시간이면요, 하루에 3시간씩 하면 10년 동안 해야 됩니다. 10년 동안. 예를 들면 바이올린을 폈다 그러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해야지만 1만 시간이 찹니다. 그게 싫으면 하루에 10시간씩 3년을 하면 1만 시간이 채워집니다. 그러면 그때 뭐가 된다고요? 악기 소리가 좋아지는 겁니다. 어떤 악기를 들어도 전문가의 그 소리로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1만 시간이 채워지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악기를 다룬 사람은요, 지판을, 이 손을 어디에 누를 걸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연스럽게 가니까. 지속적인 훈련 중에서 그 소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를 누르면 그 소리가 난다는 걸 알고 따라가니까요. 지판을 누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문가가 되면요, 우리처럼 악보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듣고 대부분 다 따라서 해버립니다. 아니면 머릿속에 이미 다 입력이 되어 있어서 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다 연주해버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 있습니다.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면, 연습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가 찾아오는 겁니다. 1만 시간의 연습이 없이 악기를 자유스럽게 자연스럽게 켠다? 이런 것은 거짓말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연습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연습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서툰, 어리석은, 잘못된 부분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만 시간의 연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문가로서의 그 서툰 부분이 사라지고 전문가로서의 아름다움, 즉 진짜 자유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지금 이 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론에게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계속 설명해주고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가르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해야지만 그 제사가 어떻게 되냐면 그들에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제사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뭐 되냐면 슬픔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슬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가르침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이 이후에 똑같은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그게 가르침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자꾸만 잔소리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이 반복되는 이유는, 명령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익숙해져야지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계속해서 제사를 강조하고 지적해줘야 되지만 슬픔 가운데 둬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감정 가운데 두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만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그런 슬픔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레위기의 이 사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포로로 잡혀있다가 가나안 땅에 나오면서, 광야로 나오면서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처음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뭘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줬죠. 모세 오경 말씀을 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나왔던 이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보고 있는데 역대기도 한번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으로 갔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뭐랍니까? 성전과 성벽을 건축함과 동시에 엑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찾아서 읽게 만듭니다. 가르침의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예수님으로 와볼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뭘 했습니까? 산상수훈으로 이야기하는 이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새 계명을 준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잘못된 말씀을 다시 해석해주고 새 계명, 그 계명의 본 의미를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뭐랍니까?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문제가 있거나 슬픔이 있으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부지런히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내 막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요, 영원히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말을 들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의 명령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가르치는 말씀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자유로운 신앙생활, 정말 거룩한 신앙생활, 어떤 모습에도 구애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려면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에 대해서 잔소리를 받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뭐라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듣는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재미없을 때가 언제냐? 막 신앙생활했을 때 재밌습니다. 중간쯤 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이 익숙해져가지고 정말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뜻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이 또 재밌습니다. 진짜 언제가 제일 재밌느냐? 말씀에 익숙해서 그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자유하게 되었을 때. 그때가 신앙생활이 정말 재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부르시고 난 후에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부딪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하고 두 번 다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빠지지 않고 자유한 신앙생활, 소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는 그 삶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이 가르치는 이 시간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가르침에 정말 귀 기울이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읽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다면 이 가르침을 삼으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사장이 지금 뭘 해야 됐습니까?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제사장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어떻게 된 것인가, 온전한 제사가 어떻게 된 것인가를 그들이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가르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제사를 통해서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문자적 이행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온전한 제사는 문자적 이행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동기와 마음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대부분 다 제사의 절차와 형식을 완전히 쫓았을 때 우리는 제사가 완전해진다, 온전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동기와 마음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16절 이후에 모세가 분노하면서 물었던 이야기는 뭡니까? 모세가 속죄제를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속죄제를 드렸을 때 이 제물은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고 먹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먹을 수 없는 경우는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면 그건 못 먹습니다. 성소 안에 언제 가지고 들어가느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었을 때 그 번제물의 피는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 속죄할 때는 어디로 가지고 들어갑니까?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고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 거니까. 다 태워야 됩니다. 반면에 속죄제를 드릴 때 족장들,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의 그 죄나 일반 백성들의 죄를 드리는 그 죄에 대한 속죄제를 드릴 때는 피를 어디에 발랐느냐? 번제단에 발랐습니다. 성소에 바른 게 아니라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 거기에 바른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뭘 먹으라고요? 그 고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속죄제를 드려도 내가 대제사장의 혹은 온 백성의 죄를 지었으면 즉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으면 이 고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태워야 됩니다. 반면에 성소 안에 피를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 고기는 먹어야 합니다. 어디서 먹어야 될까요? 거룩한 곳에서.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17절에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백성들과 족장들의 죄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이 이 번제물을 먹어야 됩니다. 이 속죄제물을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제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속죄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이걸 먹음으로 해서 백성들의 죄가 제사장에게 전이 됩니다.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물을 먹는 것이 뭐냐면 곧 제사를 완성하는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론과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걸 안 먹었습니다. 복잡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레위기 9장에 보면 그때 뭘 했냐면 염소를 잡아서 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즉 개인적인 이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염소 한 마리가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제물을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냐면 불에 태워버린 겁니다. 먹지 않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거는 먹어야지만 백성들의 죄가 사라지는 건데, 제사가 완성되는 건데, 이 제사장들이 먹지 않고 태워버린 겁니다. 제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망치게 된 거죠.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잘못된 불을 든 것 때문에 죽은 겁니다. 제사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지금 그 뒤에 아론과 그 남은 아들들이 또 뭐라고 있다고요? 제사를 또 잘못된 모양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분노하면서 따진 겁니다. 아니 방금 전에 너희들 큰아들 둘째가 제사 잘못되어서 죽었는데 이제 남은 너희들이 또 잘못된 것으로 제사를 지내냐 하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론이 19절에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든. 즉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 전에 죽었던 나답과 아비후를 자기 큰아들과 둘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도 죽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즉 아들들이 죽었는데 내가 이 슬픔 가운데서 속죄제물을 먹으면 하나님 좋아했을까라고 모세에게 묻습니다. 그냥 묻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 그게 그러면 하나님 안 좋아하실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신명기 26장에 보면 여기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6장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신명기 26장 14절에는 내가 애곡하는 날에는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애곡하는 날, 슬픔에 있을 날에는 성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론은 나름대로 슬픈 날에는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지금 그가 제물을 먹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면 절차상 자기는 이 제물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말고 하나님께서는 애곡하는 날에는 성물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너무 슬퍼서 먹지 않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었구나 라는 것 때문에 뭘 했냐면 좋게 여긴 겁니다. 사실 이것을 통해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지금 뭘 남기고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뭘 남기고 있습니까? 이 번제물에 대해서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절차를 주었는데 그 가운데 너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성소로 피를 가져갔으니까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성소로 피를 가져가지 않았으니까 이건 먹어도 돼. 이런 것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들의 죄를 내가 성소로 들어가지 않고 번제단에 뿌린 이 백성들의 죄를 사는 이 제사를 지냈는데 이 고기를 먹어야지 제사가 끝이 나는데 라고 절차를 다 알고 있을지라도 뭘 본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동기를 보신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마음과 동기를 보시면서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과 동기를 통해서 먹지 않아도 뭘 받는다고요? 제사의 온전함으로 완성됨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드려야 됩니다. 완전하단 말하고 온전하단 말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완전하단 말은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이런 말이 됩니다. 온전하단 말은요,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컵에 물이 들어있으면,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이 컵에 물이 흘리지 않고 내가 끝까지 들고 왔다. 이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컵에 물이 떨어지지 않고 완전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보관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것이 온전한 겁니다. 이 제사의 순서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고기를 먹는 것으로 제사가 끝이 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뭘 봤다고요? 마음과 동기를 보시면서 이 먹지 않고 불로 태우는 것에 대해서 절차를 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절차를 어긴 게 아니라 동기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것으로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형식대로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비록 그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드렸는가가 정말 중요하다. 온전하게 드린다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과 동기가 처음과 끝까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그게 온전하게 드리는 거다. 예배는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데, 온전하게 드리는 것은 내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 형식과 절차를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 이게 온전한 게 아니라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고요? 마음과 동기가 포함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그 모든 순서에 그 마음과 동기가 묻어있을 때, 담겨져 있을 때, 그때 온전한 예배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져야 되는데요. 그럼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배울 때요. 신앙은 수레바퀴 같다라고 우리가 늘 배웠습니다. 신앙의 수레바퀴, 이 수레바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수레바퀴를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최소한 4가지는 우리가 갖춰야 된다라고 늘 배웁니다. 첫 번째 건 뭡니까? 말씀,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교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 4가지는 무조건 갖춰야 된다. 최소한 4가지는 갖춰져야지만 신앙의 수레바퀴가 튼튼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수레바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원이 동그래져야지만 어떻게 합니까? 바퀴가 잘 굴러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넷 중에 하나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굴러가지 않는 거죠.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이 수레바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교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것 가운데 신앙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 걸까요? 우리는 대부분 다 신앙이 온전해진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진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흠양할 것을 됐다. 이 말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예배 시간만을 강조하면서 자꾸만 삽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신앙이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또 뭡니까? 교제와 봉사가 항상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동기와 이 목적이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온전해질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할 때 우리의 신앙이 좋고 온전하게 평가는요,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참석했던 것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교제의 자리를 지키는 것,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 가운데 뭐가 있는 겁니까? 내 신앙의 이 동기와 마음이, 사람의 동기와 마음이,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신앙생활이 딱 정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만 드리고 간다. 나는 교제해야 되냐, 나는 봉사해야 되냐, 수없이 고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온전한 제사는 문자적인 이행이 아니라 사람의 동기와 마음을 통해서 온전해진다고 했던 이 말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지 분명히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돼야지만 온전해진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내 신앙이 온전해지려면 이것들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답이 분명히 딱 떨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슬픔의 이 제사의 기간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문자적으로 예배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으라고요? 너희들의 그 동기와 마음을 담아야지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되려면, 처음과 끝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교제와 봉사의 모든 시간, 우리의 신앙의 모든 영역 안에서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행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와 마음을 담았을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문자적 이행만 따지니까 예배 시간만을 따지게 되는 겁니다. 문자적인 이행만 따지니까, 문자를 쫓아서 이렇게 그 조문 하나하나를 쫓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언제부터 예배 시간이야? 언제가 예배 끝이야? 이것만 따지게 됩니다. 이게 온전한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양의 신앙생활이 절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해지라. 문자적 이행이 아니라 거기에 너희들의 동기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뻔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2가지를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슬픔의 시간은, 막혀있는 시간은 가르침의 시간이니까 가르침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제발 그것을 나에게 있어서 잔소리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내가 기계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의 시간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온전한 제사를 좀 드려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자적 이해가 따라서 예배 시간이 언제인가 이것만 따지지만 모든 영역에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과 동기를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하기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재물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하겠습니까? 재물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건 안 먹어도 되니까 너희들의 중심을 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너희들의 그 동기,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 네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창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합니다. 나는 도대체 지금 어떤 장면에 서 있는가? 먹고 먹지 않고의 이런 실험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을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주의 성수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삶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게 주셨던 수많은 가르침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지금 듣고 있는지 귀찮게 듣고 있지는 않은지 귀등으로 넘기고 있는 그 잔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서 훈련, 이 가르침에 대한 훈련을 받음으로 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분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말씀을 배우는 것,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 환경을 만드시고 어떤 때는 슬픔을 통해서 어떤 때는 막힌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닫고 훈련받아서 진정한 자유를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문자적 이행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끔찍하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단잠을 잘 수 있도록 그들의 상황 환경에 속해 있는 모든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